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무엘하 12장 지난주에서 우리가 이제 그 11월 초까지는 좀 짤막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바티스 바자의 준비 관계로 오후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짤막짤막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13장도 그래서 13장도 둘로 나누겠습니다. 13장도 뭐 하루 만에 다 할 수는 있지만은 둘로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장. 자, 여러분들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인의 모습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시대는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년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요, 마치 못판 같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그 주변에 이 권력과 그 다음에 명예, 물질, 야욕 이런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포위하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도 이 시대도 보시면은 정치꾼들 보십시오. 이런 하나의 물질, 권력, 명예 그런 부분들이 권력과 함께 유착을 하여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런 유착 관계들이 보면은 그 하나의 판결을 내려야 될 사법기관도 그런 모습 속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착되는 사람들이 모양새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7명이 정족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3명이 만약에 퇴임을 하게 되면은 6명이면은 정족수가 되지 않고 나라가 전부 다 공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정치꾼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거 전부 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9명의 정족수가 세워지기까지 재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노림수, 이게 이 나라가 이 꼴이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나마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와 같이 나라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다윗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면요, 매일 반 틀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권력을 잡은 자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고 정의가 보이는데 또 권력을 잡고 나니까 또 빼앗기를 가는 그런 모습들. 마침 못판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들, 그 다음에 신앙의 바른 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바르게 세워지기까지의 또 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나단입니다. 나단.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나단입니다. 만약에 나단이 없었다면 솔로몬 되지 못하고 다윗은 다윗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보시면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가 있었나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하지 않죠. 그죠? 그에게 무슨 권력이 있었더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그의 뭐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무슨 뒷줄을 땡겼더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무슨 뭐 자리만 하나 하고 나면은 자녀들도 그 뒷줄 타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부패 속에 또는 여러 가지 타락 속에 참 이거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단은 다윗에게 신앙에 대한 어떤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찔림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죠? 때로는 신앙에 격려도 하였고 그리고 위로도 하였는가 하면은 나단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신앙으로 찔림 역할을 했습니다. 찔림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신앙으로 바르게 그를 일으키는 찔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할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나단이 했습니다. 나단이. 그 속에 다윗이 바세바의
이 사건, 바세바의 사건이 참으로 비밀리에 이 모든들이 집행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공의로서 그 값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바세바는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어서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지만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그들이 간음 속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이미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결혼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공의의 값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바세바와 다윗 속에, 다윗과 바세바 속에서 잉태하였던 아이, 이 아이가 하나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출산을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갑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심히 그가 질병 속에 앓더라. 그리고 다윗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공의의 값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왕이 이제는 왕입니다. 왕으로서는 그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가 병이 걸렸다면은 그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의료 행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해서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운행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아이가 출산했던 아이가 병에 걸리는데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치료를 할 때에 우리가 보면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약의 효능을 통해서 이 아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아이가 출산하면서 나타났던 그 질병, 그 앓는 질병이 누구로부터 임한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 바세바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부분들이 비록 지금 부부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불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값으로, 공의에 따라서 징계의 값으로 이 아이가 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병을 낫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자, 이런 이 다윗의 신앙들이 세워지기까지 찔림의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나단이 했던 겁니다. 나단이. 그죠? 나단이 이런 찔림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그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1회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의는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공의는 값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고 기도한다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다윗의 내용 속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런 속에 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참으로 그 기별이 어떤지를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신하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 아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말한다면 다윗은 얼마나 낭망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압니다. 신하들이 자신한테 물었을 때 아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살아는 것인데 죽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놀랄 사실은 다윗이 더 크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금식을 풀고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밥을 먹고 국정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신하들도 놀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둬가셨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약 5년.
솔로몬이 태어나기까지는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덧 다윗의 나이가 약 5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50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에 다윗에게 그 모든 부분에 공의의 값을 물었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 공의의 값은 한 아이가 죽은 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질 않았고 5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 흘러갔던 겁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달아보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참 회개 모습 속에 그가 그냥 형식이었는가, 진정한 참 회개였는가, 그것도 기간을 딱 두면서 하나님께서 딱 그 효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 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5년. 5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참 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가 신앙의 견고한 속에 세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그 축복하면서 태어났던 아이가, 다윗과 바세바 속에서 태어났던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이름을 말해주셨습니까? 여디디아라. 여디디아. 여디디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자? 그렇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그러면서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 속에서 함축적으로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성전이 세워진 것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 성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내용이 전체적인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봅시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분명히 다윗이 바세바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록 그가 합법적으로 이제는 결혼을 했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자신들의 합법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불의의 값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값.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출산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서 출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쳤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죠? 치면 되나요? 여기가 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의 값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주가. 그럼 결국은 이 아이가 무엇에 대한 값이라는 겁니까?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버리는 거예요.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질병에 걸린 거죠. 질병이. 중병에 걸린 거죠. 중병. 어떤 것들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 자,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이 병은 약물로서 효능을 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죠? 여호와께서 치셨는데 다른 약물로서 회복시키면은 그 약물의 효능이 여호와의 능력보다도 탁월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 효능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치셨다. 다른 것으로서는 효능을 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일반적 질병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본 거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겸손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갔다는 것은
무슨 어떤 뭐 양식을 차리고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왜 중병에 걸리는지는 그 원인이 누구에 있는 겁니까?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바세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이기고 다윗이 자기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통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의 겸손.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예식을 차리고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겸손히 말할 때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행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보면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여기서 이제 금식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 금식이죠? 맞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기도 속에 지금 나가는 겁니다.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들 왕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왕으로 말한다면 당대 최고의 의사를 부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약물을 통해서 효능을 발한다는 그런 약물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그냥 무릎 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공의의 값. 그때에 17절 그 집의 늙은 자들, 그 집의 늙은 자들은 누굽니까? 궁중의 신하들, 원로 신하들. 그 다음에 늙은 이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늙은 이러면은 대체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경험이 많고 나이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혜, 신앙의 지혜를 가진 자들, 신앙의 지혜를 가진 자들. 궁중의 원로들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왜 안 듣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우리에게 발견되십니까? 다윗의 신앙의 겸손.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안 일어나는 거는 버티고 응석 부리고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이가 죽었다면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면 충격을 받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말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짐작하죠. 아이가 죽었구나. 이래 동안에 아무것도 안 묻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하고 그랬던 다윗이요, 그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발화하고 국정에 다시 그가 앉게 되는 겁니다.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군거리는 것과 이제 뒤에 장면들은, 수군거렸다는 것은 왕이 상심할까 싶어서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아이가 죽었다는 부분들이죠. 그죠?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고 이제 아는 것이죠. 아이가 죽었나이다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왕이 이제 직무로 복귀하는 겁니다.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기름을 바랐다는 것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무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이제 직무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 먼저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왕이 지금 직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그가 직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는 것, 여호와의 전으로 나간 것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의 값에 의해서 이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값 속에서 그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바르게 세워 나갑니다. 그때에 이제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의 직무를 복귀했다는 뜻이거든요. 왕의 직무를 복귀할 때 그 왕궁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지만은 왕으로서의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의 직무는 시작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진솔한가? 이걸 몇 년 동안 달아봤다고요? 5년을 달아봤습니다. 5년.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봅시다.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기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권위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지금 이 고백들이에요. 그러면서 직무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지금 바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바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솔한가 무엇인가 기간을 딱 두면서 봐요. 몇 년 동안? 5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있죠. 그죠? 그거는 다윗처럼 기간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신앙은 일시적인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진솔하다는 것은 그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딱 통해서 달아봐요. 이것이 가짜가 진짜인가? 그 기간이 몇 년 달았다고요? 심지어 다윗이 5년 달았어, 5년. 이것이 7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몇 년? 2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매달릴수록 여러분들 이 기간이 짧아져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택도 없이 가면 쓰고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5년 나중에 몇 년 됩니까? 50이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고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으로 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제가 시리즈 책 3권 썼을 때 제일 첫 권의 제목이 뭡니까? 신앙으로 반응하라, 신앙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그 제목 얼마나 좋은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제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더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됐습니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 딱 지금 성경에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지금요. 순서 맞지,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사람의 감정보다도 신앙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감정보다도 무엇이 앞서라는 겁니까? 감정보다도 신앙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감정보다도. 우리는 감정을 앞세운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보다도 무엇이 앞서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신앙이 앞서야 됩니다. 신앙이. 감정보다 신앙이 앞서야 됩니다. 감정 위에 신앙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감정 밑에 내려가 버리면은 이 감정이 신앙을 다스립니다. 그럼 이거 완전 개판 신앙 되는 겁니다, 이거. 신앙은 어디에 올라져야 되는 겁니까? 감정 위에, 우리의 인격 위에 항상 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신앙이 그 인격을 다스립니다. 인본주의는 인격 밑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인격에 의해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 신앙,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모든 것의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 인격, 그 위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 21절 봅시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그렇지. 여기 보면은 점선에 보면 회개와 자복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용서와 그 자비로서 일어나기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겸손이었죠. 그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금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의 겸손으로 나갔다는 부분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거는 뭔가 하면은 금식을 또 여전히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왜 그가 지금 금식을 끊었죠? 왜 그가 복귀를 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굉장한 신앙 고백이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한 신앙 고백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가 가짜인가 5년을 달아봐. 5년을.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생명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아이가 죽으면 무엇이라는 겁니까? 공의 값이라는 거죠. 공의 값. 내가 이 공의 값을 어떻게 내가 돌이킬 수 있냐 말이에요. 공의 값은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그 공의 값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일을 쓰고 다시 내가 신앙의 바른 모습들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공의의 값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공의의 값을 신앙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의 5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축복을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지어라는 거예요, 여디디아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울 것을 내가 이 지금 낳은 아이를 통해서 허락하마. 그래서 이름이 여디디아인 거예요. 여디디아.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속에서 우리가 또 다윗의 부활 신앙을 또 보죠. 그죠? 천국에서 만나자. 그죠? 천국의 신앙관. 그 아이는 올 수 없지만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서 만난다는 거죠. 이런 천국의 신앙관. 하나님의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공의의 값으로 보면서 그가 계속해서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값에 저항한다는 거죠. 저항. 하나님의 공의의 값에 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 향해서 지금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대적자가 된다는 거죠. 대적자는 누굽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그러면 자기가 금식을 계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이거는 이제 바세바를 위로했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비로소 바세바와 다윗은 합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합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자신들은 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들은 정당한 결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의의 값을 받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이제 합법적 부부가 된 겁니다. 합법적 부부.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였더니, 이게 뭡니까?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약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던 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다윗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세입니다. 50세.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이를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솔로몬이라 하니라라는 걸 통해서 이름 보시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비로소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단어를 쓸 때에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기서 솔로몬이라 하니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보면은 그것이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중성형인지 이런 것이 표현이 돼요. 그럼 여기서 솔로몬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란 이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요? 누가 지었을까요?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라 하니라라는 이 부분에서 와이크라라는 이 단수를 쓰고 있는데 여성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되니까 어렵지만은 그냥 알고는 갑시다. 여기서 보면은 3인칭을 쓰고 있는데 여성 단수를 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는지를 지금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라 하니라라는 부분들, 하니라라는 이 단어가 와이크라, 이 단어가 3인칭인데 3인칭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 3인칭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다윗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한 여성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바세바가 신앙의 고백으로 받은 겁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서 자신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다윗에게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이것을 아이의 호칭을 삼아서 선포한 겁니다. 순서가. 아시겠죠? 그냥 참고로 그냥 아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한글로 이제 구분 안 되지만 이제 히브리 같은 거 연구를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연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수는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로 그냥 합시다. 그가 아이를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기서 하니라라는 것은 무엇을 쓰고 있다? 여성 3인칭 단수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바세바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다윗에게 말했고 다윗은 이것을 확정했다, 이 뜻이에요.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누구를 보냅니까? 그렇지, 나단을 보내고, 나단을 보내서 이제 또 위로하게 하죠. 찔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라? 자, 바세바는 솔로몬이라 지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어라 그래요? 여디디아를 지어라. 여디디아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지, 사랑한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아들이 누굴까? 솔로몬입니다. 그 이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세울 것을 허락한 아들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세울 때, 야, 너희들 아들 중에서 90뽑기 한번 해봐,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이 낳았던 아이 중에서도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아들은요, 앞에 형들도 많지만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약속했다는 겁니까?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여디디아 이름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평민이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디디아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내가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겠다는 뜻이 바로 여디디아. 그래서 이런 이름의 해석들도 참 재밌죠, 그죠?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누가 성전을 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죠.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여기서 이제 왕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로얄 시티 왕으로 그 이름으로서 이제 그 세워졌던 그런 권위에 대한 내용들.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랍바라는 이 성읍은 뭔가 하면요, 굉장히 그 뛰어난 하나의 그 기술력, 우리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이 공학적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그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공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예요, 이게 랍바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요압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고대 근동 속에서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전투를 벌일 때 마지막 성을 점령할 때는요, 왕이 그 점령을 하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야만이 최후의 점령자가 그 성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약에 그 성읍을 점령했다면은 다윗의 성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요압의 성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요압은요, 두 가지적인 전략적인 측면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요압도 여러분 잘 아시는 유다집하죠. 자, 그러면은 다윗이 제거가 되었다. 만약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를까요? 요압 자신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관습적 측면에서 왕을 인정해 주면서 왕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아주 요압이 보면은 여호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 서는 것이 여호와 같았어요. 아주 교만한 전략이 이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다윗은 이 랍바성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도 보십시오. 랍바성이 굉장히 공학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 가지 보면은 함정들도 만들어 놨을 것이고, 그 물의 수로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죠. 그런 걸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함정들의 문제들도 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물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차게 하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계산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자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윗에게 이미 그 신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5년 전과 지금 다르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신앙으로 만약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다면요, 이때 다윗 날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라는 아이도 주면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장 말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신앙 위에 올라갔다면은 이때 죽었습니다. 이때. 요압의 이 잔머리에서. 아시겠죠? 그죠? 마치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그 다음 자기 왕은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면 자신이 군대를 다 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암몬 족속의 왕성 랍바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에요. 자, 공의는 심판만 있는 것 아니죠. 그죠? 공의는 하나님의 신앙 속에 반응했을 때에 그 속에, 그렇죠, 상급도 함께 했죠. 그죠? 하나님 지켜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는 거예요. 심판, 불의에 대한 심판. 30절, 31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더라. 금 한 달란트 약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약 34킬로 정도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머리에 미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꺾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왕관은요, 어전용입니다. 어전용. 어전용으로서 어떤 그 직무를 할 때만 쓰고 있는 어전용이지 이걸 가지고 생활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무게를 우리가 이제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막 약 몇 킬로라고요? 약 34킬로. 그럼 34킬로면 여러분 머리 위에 살 한 말 쥐고 있으면은 20킬로가 한 마리잖아, 그죠? 지금 20킬로가 지금 반이거든요. 살포대 그 34킬로짜리 여러분 머리 위에 한번 올려보라니까. 목을 이렇게 가리겠는가? 목 꺾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전용. 그러면은 이게 왕관이 또 얼마나 큰가 또 여러분 짐작하죠, 그죠? 어전용.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속에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끝난 것이 아니죠. 이곳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으로 자신의 감정을 무르지하려 안 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자신의 인격 위에 신앙을 올려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다 달아봤다 그랬죠. 그죠? 5년 동안 야, 이게 변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값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을 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요압의 장께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할 때도 우리가 다윗처럼요 신앙으로 바르게 돌이켜 세우시고 바르게 세우시면요 요셉처럼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5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의 직분이 또 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일일이 감찰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이 이름을 여디데를 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도 보면은 요압에게 잔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성 랍바라는 왕성도 아주 그 공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치게 하시더라.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는 13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신 말씀, 생명의 꼬리 양식,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에 바르게 세우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값을 온전히 담아내고 그리고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 속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관점 속에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신앙의 인격, 그 모든 것을 만들었던 다윗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요압에게 잔꾀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랍바의 성도 다윗의 그 손에 이어서 모든 것을 취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신앙의 반듯한 정로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주신 항상 말씀에 우리의 근본과 근원을 세워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 바를 주님께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장주고 이끌어 인도하사 주님의 열매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